오늘은 2022년 5월 29일 교회력 부활절 제7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신경 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예수 신경.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주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나는 예수님 친구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요한복음은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요한이 생각했던 그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루어 가자. 그런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 친구입니다. 아마 정확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친구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친구. 이 말씀은 성경에 71번 정도, 71번 정도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친구.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신 적도 있죠. 예수님은 또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고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친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놀림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라고 하는 말이 한 71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예수님 자신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제 내가 참 좋은 이런 포도나무이니까 너희는
그 가지에서 참 좋은 열매를, 참 좋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런 가지는 쓸모없는 가지로 잘려서 불에 태워지느니라. 내 안에 붙어 있으라.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 붙어 있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교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요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해설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중에서 중간에 있는 14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친구는 종하고 비교되거나 종하고 차별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제 너희를 친구로 삼으리라. 내 친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참 좋은 포도원과 같은 그런 나라를, 그런 열매가 풍성한 나라를 이루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종과 친구는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이 15절에서는 종은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상관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지요. 종은 월급만 받으면 주인이 하는 일,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거기에 판단도, 거기에 공감하지도, 또 거기에 나의 마음을 쓰거나 내 영혼을 쏟아보거나 할 거 없이,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나에게 맡겨질 일만 합니다. 그 정반대되는 게 아마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 친구지요. 친구는 종하고는 다릅니다. 친구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친구는 때로 아무런 이익이 없거나 아무런 잘못도 없거나 그저 옆에 있어주기만을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머리는 있는데 몸은 없는 사람을 바로 친구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려지곤 하는 것처럼, 친구는 몸과 마음과 내 삶에 요동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함께 공감하고 함께 느끼는, 마치 나의 일부분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아마 친구라 할 것입니다. 종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대의 종 말고 현대로 와서 여러분, 좋은 곳에 가서 서비스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좋은 식당에 가면 아주 세련되고 아주 친절하고, 그리고 내가 기분이 어떻게 하면 좋아질지를 너무나 잘 알아서 서비스를 해주는 종업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내 비용을 지불하고 내 권력을 이용하면 그런 서비스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를 택하여 내 친구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친구라고 하는 걸 한번 쳐봤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유튜브 영상 중에서 제가 갑자기 하나를 보고서는 눈물이 난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한 친구가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리니까 항암 치료를 위해서 머리를 다 깎아야 됐습니다. 암에 걸린 것도 슬픈 일이고 머리를 깎게 되면 그것이 다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 깎은 모습, 머리를 다 삭발한 모습을 보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점점 더 슬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앉아서 차곡차곡 슬퍼져 가는 것. 나는 왜 암에 걸렸을까? 암에 걸린 걸 이렇게 광고를 하고 다 티를 내야 될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좋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뒤에 가서 뭐라고 그럴까? 아니, 내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거울 볼 적마다 내 스스로 확인하는 건 어떻게 나한테 힘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친구들이 오더니 한마디씩 다 농담처럼 격려를 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마음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막 웃기는 얘기처럼 하더니 갑자기 친구들 자기 자신의 머리를 밀기 시작합니다. 이 암에 걸린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또 하나 옆에 있는 친구가 머리를 또 스스로 깎고, 옆에 있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깎으니까 이 앉아있던 사람, 자기가 스스로 슬퍼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신이 싫고 암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눈물로 쏟아져 나옵니다. 더 이상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말은 말만이 아니라 내 아픔과 내 외로움과 내 자신이 스스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을 다른 친구들은 그저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가 또 암의 치료를 위해서 머리를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는 내 모습이 싫어. 나 지금 이 모습 너무 싫어. 아픈 거, 힘든 거, 그 모습을 보는 거, 머리 다 빠진 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싫다고. 머리 없는 내 모습이 싫다고 할 때 아빠가 그래?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 하면서 아빠가 자기의 머리를 다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딸한테 그래. 이제 너하고 비슷해졌는데, 그 딸은 얼굴에 웃음이 피었습니다. 암은 잊어버린 것처럼 아빠한테 웃어주는 게 아니라 웃었습니다. 그런 영상은 많았습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머리만 있고 몸은 없는 사람과 같다고 했는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는 당신이 친구로 선택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겠다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만 잘라주시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고 스스로의 몸을 내어주시는 거였습니다.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내 친구하고는 못할 말이 없고 숨길 것도 없고 다 알려준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리로 가라, 또 가나안을 약속하마 하시던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친구 사이에 뭘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는 내가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셨던, 친구로 삼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상을 심판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친구의 부탁을 들으십니다. 아마 이렇게 하나님이 부탁을 들으시고 계획을 변경하시는 일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친구 사이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50명이 없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내 몸처럼 아끼는 가족이나 친구를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10명은 되겠지. 말을 바꿔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는 만하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여기 제 친구 10명만 있으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을 거두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친구로 삼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부탁을 들어주시고 당신의 계획도 변경하실 만한 마음이 있으시다고, 마음으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에는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는 요한복음 15장에 이르러서는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마놓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친구로 삼았노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내가 이 사랑을 친구로 너희에게, 내 친구들에게 베풀 터이니 너희들도 서로 친구가 되어라. 그래서 저는 교회를 예수님 친구들 모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친구들을 모으고 아브라함이 그 친구들과 자손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배우고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리라 약속하신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구로 삼으신 아브라함이 또 친구로 삼은 자손들과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강물을 흘려 보내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아일랜드의 켈트족에서는 이러한 영혼과 마음과 생명과 이 모든 것을 마치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한 부분이 그 속으로부터 겉에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런 관계를 아남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혼의 동반자, 영혼의 친구 이런 뜻입니다. 교회, 예수님의 영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영을 함께 증거하는 사람들. 잠언 말씀에 있는 것 똑같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그 친구를 통하여 빛나게 되느니라. 우리 이제 교회를
하나의 건물이나 하나의 기구나 하나의 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들 모임으로 가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나는 예수님 친구인데 당신도 예수님 친구였어?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여 무엇이든지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 함께 열매 맺어 가자.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동반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에게 좋은 친구가 있기를, 또한 그대가 그대 자신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위대한 사랑과 따뜻함, 느낌과 용서가 있는 그대 영혼 속 장소로 여행할 수 있기를, 그 여행길이 그대를 변화시키게 되기를, 그것이 그대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차갑고 냉정한 것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진정한 열정과 친밀함과 일체감이 있는 곳으로 그대가 여행하게 되기를, 그대의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기를, 그들을 선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을 위해 그곳에 머물게 되기를, 그대의 여행에 필요한 모든 도전과 축복, 진실과 빛을 그들이 가져다 주기를, 그대가 결코 홀로 고립되지 않기를, 언제까지나 영혼의 동반자와 함께 평안한 집에 머물게 되기를. 아남 가라, 영혼의 동반자. 이제 교회는 예수님이 친구로 삼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보혜사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새기며 함께 이루어 열매 맺어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 모임,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친구로 부르심을 받고 또 예수님의 친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이 모든 주의 사람들 가운데 충만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